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이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저랑 같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통하는 세 가지의 말이 있대요. I am sorry, 그럼 미안합니다, 통한다는 거예요. Thank you, 고맙습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요 영어 세 마디는요, 어디를 가든 누구든 통하는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I love you나 Thank you나 또한 I am sorry,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신분석학자이고 의사이신 분이 상대방을 보고 활짝 웃는 얼굴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의 수명이 5분 연장이 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게 어떤 확실한 얘기인지는 상관없이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환한 미소를, 눈 미소를 띄우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 수명이 한 5분 정도 연장이 됐겠다,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라도 마음에 들었다면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거울 앞에 섰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슴을 또닥거리면서 지영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벌써 코로나가 3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잘 견디고 잘 살아준 지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지영아 사랑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면 이것도 귀한 보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성경입니다. 주 60년부터 63년경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권을 이때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 권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그냥 이렇게 비빔밥 비듯이 비벼가지고 한 숟가락 떠가지고 한 입을 딱 비는 순간, 씹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딱 씹히면서 달콤한 풍미를 느끼게 하는 성경이 바로 이 옥중서신 네 권이 되는 것이거든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당했는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거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했던 힘이 뭐냐면 요 십자가 사랑이었거든요. 언제 처형될지도 모르는 사형수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기뻐하면서 이 옥중서신을 쓸 수 있었던 그 힘의 배경이 뭐냐면 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초연하게 끝까지 버틴 힘의 비결도 사랑의 힘, 그 말이거든요. 15절 말씀 첫들머리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랬거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이긴 한데 뭐가 붙었습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붙었거든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사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되게 한다. 이게 오직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오직 하면 얼마나 오진지 그 말이에요. 이 오직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랑 말입니다. 이런 오직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사랑해야 할 필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아주 단호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움직여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의 동기가 돼야 되고 또 사랑이 의미를 부여할 때 지식도 운동도 생명도 건강도 사업도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내게 있는 걸 나누는 구제와 나눔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말이에요, 남녀의 사랑 에로스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을 통해서 양육이 되고 친구들 간의 사랑 필리아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성되는 완전체가 되려면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도 필요하지요. 부모님의 스토르게 사랑도 필요하지요. 친구들 간에 나누는 우정 필로스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뭘로 확증하셨냐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도장을 찍듯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라틴어로 말할 때 아모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아모르라고 하는 말에서 아모레라고 하는 화장품이 나온 거예요. 모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라고 하는 말은 부정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는,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모르예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할 때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 이 아가페적인 사랑 말입니다. 십자가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 외에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들, 죄수들은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죽으실 때에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죽은 사람이 예수님 외에도 양 좌우측에 2명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3명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예수님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당신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시거든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신 분, 다 이루신 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으니 이제 그 목숨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가 됐다.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이에요. 우리 차례가 됐으니 우리도 남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세상은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입니다, 지극히 계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사랑을 한다고는 하는데 주판을 튕기기도 하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런 사랑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봤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받은 교회마저도 그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마저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지극히 이기적이고도 자기 주도적이고도 계산적인 사랑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사랑은 뭔 사랑일까? 이런 사랑이 어떤 감동이 있고 감흥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말보다는 행동이고 이론보다는 실천이거든요. 그러려면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뭔가를 희생할 때 예수님표 십자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잖아요. 12제자들을 앉혀놓고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유언 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유언 같은 말을 12제자들에게 뭔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시키고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대물림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 12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학교를 세워라, 공장을 세워라, 기독교 방송국, 기독교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써먹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 12명의 이름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정도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언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지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그리스도인됨의 표시입니다. 라벨 같은 거예요. 배지 같은 거예요. 십자가 사랑은 말입니다. 우리 썸네일 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썸네일을 붙인다고 한다면 뭐라고 붙였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군가가 임 목사를 보고 십자가표 사랑맨 아니면 예수 사랑둥이 뭐 이런 썸네일이 붙어가지고 누가 봐도 그 말입니다. 저 사람 만나면 예수 사랑이 느껴져, 이런 느낌들 말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십자가 안에서 그랬어요.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이 붙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전부고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내가 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면 값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반드시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은 값비싼 사랑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가 되고 값비싼 사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무엇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다 나와요. 사랑은 자라게 합니다. 사랑은 통하게 합니다. 사랑은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은 우리를 자라게 한대요. 15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식물은 심어 놓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요. 안착을 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혀요. 그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하대요. 질소나 석회나 인산이나 칼륨이라고 하는 이 무기질 4가지가 골고루 공급이 되면 식물은 그렇게 잘 자라고 성장을 한대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먹고 싸고 자고를 반복을 해요. 이러한 동식물들은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람이 있습니다. 성장이 그들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성장이 멈췄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 성장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이면 족합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사랑이면 족합니다. 밥만 먹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도 먹어야 큽니다. 옷을 입혀 놓아야 크는 것이 아니라 옷도 입어야 되지만 사랑도 입어야 되더라고요. 돈만 쓴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돈도 써야 되지만 사랑도 써야 되겠더라고요. 공부도 해야 되지만 사랑도 해야 한 인간이 전인적으로 바르게 반듯하게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더라. 이런 성장과 자람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세계도 신앙도 자라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신앙도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랬잖아요. 15절 말씀이.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장의 꼭지점, 성장의 꼬리 라인은 어디까지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뭘 할 때? 참된 것을 할 때 그리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번역 성경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리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도리어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그리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이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가 할 일은 예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할 일도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기독교는 성장하고 내 신앙은 자라게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사회의 영역 중에 개혁할 게 없어가지고 종교를 개혁한다고 저리 슬로건을 내걸었을까? 핏대를 올리면서 반대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근데 역사는 결국 종교를 개혁했거든요. 오죽했으면 역사가 종교를 개혁을 했을까요? 그 종교가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의 깃발을 내걸지 않습니까? 독일의 마틴 루터가 말입니다. 솔리 스크립트와 오직 성경으로, 그 말이에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요 3가지를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걸었을 때 이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 있는 존 깔뱅이 말이에요. 여기에 2가지를 더 보태지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앞세워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제끼는 일을 했습니다. 15세기 16세기에 종교가 개혁됨과 동시에. 다시 말하면 종교가 개혁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없는 상황. 왜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 가톨릭을 상대로 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슬로건을 내걸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개혁자들이 왔을 때 로마 가톨릭은
이미 멈춰버린 종교, 성장하지 않는, 자라지 않는, 한마디로 말해 죽어버린 종교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종교를 갈아엎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갱신해야 된다 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이 개신교가 나온 지가 5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 교회 개혁을 목사들이 깃발을 꽂지 않아도 사회에서 돌팔매질을 통해서라도 교회 개혁을, 교회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1세기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복음으로 무장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 400여 년 동안 그들은 이 복음을 지켰거든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인구수의 8%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8%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바꿔놓고 그 시대를 바꿔놓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거든요. 2016년도가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때였거든요. 그때 마침 종교개혁 500주년과 맞아떨어지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로마에 있는 카타콤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흔적을 지하 땅굴, 지하 동굴,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절절하게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랬던 기독교가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자유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자유가 종교 타락의 나들목이 단초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결국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긴 했는데, 성도들마다 긴장의 끈을 풀어헤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의 게으름뱅이들이 된 거죠. 말씀은 뒤로 제끼고 기도가 멈춰버렸고 찬양하던 입술은 다물어버렸고 신앙의 모양만 남았지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오직 타락했으면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사고 파는 그런 못된 짓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개혁하자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외친 거죠. 구원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신앙은 세속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상화되게 돼 있으면 종교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는 왔습니다. 주보 들고 주보 순서대로 예배는 드립니다. 찬송하자고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고개 떨고, 헌금 시간에 주머니 돌리면 헌금도 드리고,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근데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밑변에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찬송을 불러도 밋밋하고, 기도를 드려도 확신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와닿지 않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아무런 감동 감격 없이 그냥 주일 되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종교 중독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중세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장이 멈췄고, 성도들의 신앙은 멍들고, 교회는 병이 들고, 성도들 간의 갈등, 목사와 성도들 간의 힘겨루기 만만치 않습니다. 헤게모니 싸움 아니라고 복음 전할 틈이 없습니다. 목회 세습 문제거리가 됐습니다. 시끌시끌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령인지 무속인지, 말씀인지 정죄인지, 목사인지 법사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저같이 미천한 목사도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는데, 자칭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들이 분별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러한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영분별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대선을 앞두고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거나 목사가 목사다움을, 성도가 성도다움을 잊어버리면 제2의 종교개혁이 사회적으로 시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이 언제 가장 도드라지냐면 범사에 참된 것을 할 때. 15절에 그랬잖아요. 범사에 참된 것이 뭡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스럽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스럽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참이시고 예수가 선이시고 예수가 진리이심을 온 땅 가운데 당당하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격이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해오른교회 교인들은 목사가 목사답고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성도다워서, 교회가 교회다워서 그 말이에요. 목사는 예수님처럼 목회하고 성도는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내고 교회는 예수님답게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예수를 만들어가는 일에 그 단초에 해오름이 선봉에 서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코로나도 아닙니다. 가난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성장 멈춤, 신앙 멈춤, 이거 말입니다. 이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진단 해보세요. 내 신앙은 지금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이 성장이 멈춰가지고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몸만 노화가 이루어집니까? 육체만 노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노화는 나이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육체의 노화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노화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유치원생,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영적 노화가, 영적 동맥경화가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신앙이 멈춰버리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노화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아이 때는요, 마음이 맑고 정신이 맑고 생각이 신선해. 그래서 뭔 말이 있는지 말 그대로 다 믿습니다.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진짜 믿었거든요. 그래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다리가 어디 있지? 다리 밑에서 나를 주워왔다는데, 그러고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엄마, 옆집 아저씨가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데 우리 동네는 다리가 없는데 어느 다리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굴이 화끈해지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의 이런 장난기 있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던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라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노화가 안 온 거죠. 순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시면서 이 시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 녀석이 시원한 줄 알고 첨벙하고 뛰어들어갔다가 뜨거워라 하면서 속으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정신적으로 아주 맑았거든요. 이 해맑은 머리가 커지고 정신이 나이 들면서 탁해진 거죠. 이것저것이 끼면서 잔머리를 쓰는 존재가 된 거죠. 정신적으로 노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노화, 정신의 노화만 오는 게 아니라 영혼의 노화도 온다.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면 급격하게 영적 노화 현상이, 동맥경화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빼뜨리시면 안 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13절 말씀 봐보세요.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람과 성장의 목표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커지고 자라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게 한대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랬잖아요. 여기 마디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이 마디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많은 뼈와 신경조직과 근육 같은 것을 말하잖아요. 몸은요, 수많은 조직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입니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해야 자라고, 자라기 위해서는 통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으로 자라고 사랑이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손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발도 커지고 귀도, 눈도, 입도 동시에 똑같이 커집니다. 뼈가 자라면서 근육도 동시에 자라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각 마디마디가 서로 통하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모든 뼈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통하기 때문에 모든 뼈는 똑같이 골고루 자라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왜? 통하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같이 커져야 정상이지, 그러지 않고 손만 크는데 발이 안 크면 기형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1cm 제곱 밀리미터 크기의 작은 신체 조직 안에도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1g 무게의 뇌 조직 속에도 4천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대요. 인간의 몸은 어떤 부분도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조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유기체라고 말하고 생명체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체가 되는 것. 이 몸뚱아리를 봐보세요. 이 몸뚱아리는 정말로 오묘합니다. 과학적입니다.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기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사지백체가 따로 노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사지백체가 하나로 움직이고 하나로 큽니다. 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서로 통하기 때문에. 마디가 통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데 다리를 절어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아픈 데는 허리인데 왜 다리를 쩔뚝거리며 저냐 그 말이에요.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등에 염증이 생겼는데 왜 입맛이 떨어진대요? 왜 머리는 아프대요? 서로 통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섬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혼자 사는 사람도 없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너, 우리, 지역, 사회, 민족, 나라와 국가, 인류, 이게 실핏줄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와 너를 연결해주고 우리를 연결해서 서로 통하게 한다는 것. 뭐가요? 사랑이. 부부간에 통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통해야 됩니다. 뭐가요? 사랑이 통해야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통해야 되고 성도들 간의 십자가 사랑이 통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옆집, 앞집, 뒷집, 이집, 저집 모든 집이 사랑으로 통해야 이웃사랑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서로 연결되고 예수의 피가 서로 통하는 유기체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는 생명체 말입니다. 15절 말씀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고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교회라는 몸, 이 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각 지체가 된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와 교회, 그리고 성도는 유기체입니다. 예수의 피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십자가 사랑이 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교회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힘이 없습니다.
모든 막힘을 뻥 뚫어 하듯이 뚫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원래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에는 막혀 있었습니다. 죄의 담이 있었거든요. 죄라는 벽이 있었거든요. 죄가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는 막힘이 있었습니다. 죄의 막힘 말입니다. 이 죄의 막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의 벽을 헐었습니다.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뻥 뚫어 놓으신 신장로를 내시고 고속도로를 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이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결국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으니 그 말입니다.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통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해오른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 해오른 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 통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만나면 눈빛만 봐도,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눈빛만 봐도 그 눈빛을 통해서 뭘 원하는지 통하는 것 말입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통해.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보면 그 예배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통함이 있어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행복한 가정은 뭔데요? 부부간에 통해야지. 부모와 자식 간에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복한 여수는 뭡니까? 그것은 여수가 통하는 것입니다. 불통이 아니라 소통하는 도시 말입니다. 막힘이 아니라 뚫어진. 그래서 모든 시민들과 함께 주고받음이 있는, 소통이 있는, 통함이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의 해오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큰 교회에서가 아니고 통하기 때문에. 교회는 고향이 같고 취미가 같고 학교가 같고 사회적 신분이 같기 때문에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통하고 있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통하는 성도가 됐고 그 말이에요. 목사는 장로와 통해야 되고 장로들은 성도들과 통해야 되거든요. 이게 막히면 노화가 생긴다니까요. 이게 막히면 영적인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되고 병이 들어요. 새신자는 기존 신자와 통해야 되고 기존 신자는 새신자와 통하는 교회 말입니다. 해오름의 지체들이 사랑으로 통해서 사랑으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자라게 하고 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막힌 곳을 뻥 뚫어내는 그런 재능들이 있어야 돼요. 직장의 막힘을 뚫어낼 줄 아는, 여수시가 막히는 게 아니라 뚫려있는 통하는 도시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서는 것 말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6절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라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결국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통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목사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반듯한 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사랑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사랑으로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셔야 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셔야 되고, 사랑은 여수를 높이 세워주거든요. 사랑은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통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제대로 세워준다 할 때 그 세워준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버팀목이 된다 그 말입니다. 버팀목이 있어야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무는 심어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삼각대로 버팀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성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팀목,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축을 담당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축을 맡습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축을 담당을 하십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분이 우리의 영적 산발이가 되십니다. 버팀목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꺾이지 않도록, 신앙의 영적인 거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할 수 있도록, 세움받을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한 변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변을, 그 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고 사는 것,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구역 리더들 영성수련을 했거든요. 주일 오후 2시에 구역 예배나 구역 활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난 2년, 3년 가까이 올수업이 됐어요. 구역이 자라지를 못했고 구역 식구들 간의 소통, 통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멈춰버렸고 막힌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막힌 영적인 혀를 뚫어주는 심정으로 구역 리더 영성 수련회를 가진 것이거든요. 얼마나 모일까? 3년 가까이 이 주일 오후에 이 성전에 예배가 없었는데 얼마나 모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구역 리더들에게 고마운 것은 이 오미크론의 맹폭으로 긴장감이 팽팽할 때인데 구역 리더들 총 114명 중에 74명이 65%가 모였습니다. 다시 구역이 사랑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통하고 사랑으로 구역이 세워져서 해오름교회 안에 있는 36개 구역이라는 맥이 다시 벌떡 뛰도록 하기 위해서 막혔던 영적인 혀를 뚫어주는 일을 구역 영성 리더십 수련회를 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교사 영성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 전원이 모여서 맡겨진 어린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모든 교사들로 하여금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으로 맡겨있는 혀를 뚫어주는 일을 하려고, 그리고 교회 학교가 말씀 위에 반듯하게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일을 다시 한번 무장하자고 교사 영성 수련회를 다음 주에 갖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방 중에 우리 교회 87세 되신 할머니 집사님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5남매 중에 큰딸로 자랐대요. 딸, 그리고 네 번째가 아들, 막둥이 여동생, 그렇게 5남매 중에 큰딸로 사셨대요. 중흥동에 살 때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남편을 일찍 잃은 탓에 아들 넷을 낳아서 키우는데, 아들 넷 키우느라고 벅차고 버거우니까 하루하루 벌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어서 나중에 중흥동에 철거나 하고 시내로 나가게 되면 그때나 교회 나가겠다고, 그때나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도 거절은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시점을 뒤로 딜레이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였죠. 그때는 아들 내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라서. 근데 5남매 중에 당신은 큰딸로 컸는데 막내 여동생이 율촌으로 시집을 가더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막내 여동생이
내리 딸을 8을 낳더래요. 이 상태에서 한번 놀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딸 8을 낳더래요. 그리고 9번째 아들을 하나 낳은 거예요. 9남매를 낳은 거죠. 막내 여동생. 그 막내 아들 조카가 지금 한 27살 정도가 됐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막내 여동생 남편이니까 제부잖아요. 그 제부랑 막내 여동생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9남매를 낳아서 키우는데 당신은 아들 넷을 낳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9남매를 키우는 제분의 가정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11명의 식구들이 서로 잘 통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나이가 80이 넘어가는 시점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 할머니 눈에 비춰진 막내 여동생의 가정에 그 조카 딸들이 다 잘 커가지고 다 시집 잘 가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뭘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고 한 5, 6년 전에 이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지금은 명예집사로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내가 늦은 나이에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행복이 있는가 봅니다 라고 목사 앞에서 애드립을 친 게 아니에요. 립싱크 한 게 아니에요. 87세 되신 그 할머니의 본심에서 나온 우러나는 고백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행복이구나. 예수 안에서 조카들이 잘 자라고, 조카들이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예수 믿는. 그러면서 마지막 팁을 하나 들려주셨어요. 18년 전에 그 말이, 중흥동에 살 때, 그때 당신이 중흥동에 있는 시장, 허름한 시장에 시장을 보러 왔는데 젊은 사람 부부가 뭘 먹으라고 이렇게 드시라고 건네드려요. 그래서 시장통에 있는 모든 상인들과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먹을 걸 나눠주고 돌아다니는 젊은 부부를 봤대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걸 받아가지고 도대체 누군지나 알고 먹읍시다. 당신들 누구요? 물었대요. 그때 18년 전에. 그때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중흥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고 사모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던 저희 부부였대요. 제가 신방 끝내고 돌아오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때 제가 그렇게 부임 인사한 건 압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신방보다도 믿지 않는 지역민들에게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장통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했던 적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뭘 들었는지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18년 전에 받았던 그걸 기억을 하시고 18년 만에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주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18년 전에 저는 뭘 드린지도 모르겠는데 저한테 받았던 그 음료수 한 병이 그 말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의 싹을 틔운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싹이 자라고 자라서 5, 6년 전에 이 해오름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고 세례받아 명예집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존재가 됐으니 그 말이에요. 이제는 신앙의 싹이 자라고 자라서 지금은 해오름교회 집사가 됐으니, 그리고 목사와 성도로 서로 사랑으로 통하는 존재가 됐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당신의 인생 노년을 크리스찬으로 해오름교회 교인으로 세워진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사랑으로 자라시고 사랑으로 통하시고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